오늘은 호세아서 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벌어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까지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이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 지위 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야곱의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이런 작은 건물도 이 건물 짓다 보면 건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그래서 그 다림줄 추를 쫙 내려가지고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는가 하죠. 근데 높은 건물을 짓다 보면 그것 가지고 안 되죠. 특히 그 롯데 백화점 같은, 롯데 호텔 같은 100층이 넘는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만약에 시작하는 곳에서 기준이 없이 1mm만 틀어져도 100층이 올라가면 몇 메타가 기울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롯데 그 호텔이 있는 빌딩을 지을 때에 어디다 기준을 맞췄냐면 그 우주에 있는 그거하고 이렇게 맞춰서 직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준을 맞추죠. 우리가 무슨 선을 그릴 때에도 여기서 시작했으면 끝에 기준이 있어야 똑바로 갑니다. 기준이 없으면 삐뚤삐뚤하게 되죠.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구를 보고 자라느냐. 우리가 아이들 때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많은 위인전 같은 걸 많이 읽게 하죠. 그들이 삶을 올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위인전을 읽고 기준을 정하죠. 그 누구를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삶이 바뀌게 되죠. 아이들이 만나는 제일 먼저 기준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만나는 그 신앙의 기준,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지만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가 존경하는 기준을 가진 선생님들을 동경하게 되고요. 말과 행동까지도 그들을 삶의 기준이 그들일 때에 올바른 삶을 살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하느냐?
신영복이니 무슨 뭐 김원봉이니 이런 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의 기준을 갖고 사니까 나라가 지금 그렇게 변화가 되고 많은 거예요. 얼마나 기준이 올바르냐. 오늘 이 호세아서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 기준이 잘못되어지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준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빠져버리고 말죠. 아니,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고 아무나 아무 장소나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무엇이 두려운지 자기가 기준을 잘못 정하니까 백성들이 그 기준을 잘 잡으라고 하는데 광화문을 막아놓고 사람들을 못 가게 만듭니다. 이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잘못된 기준을 잡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오늘 호세아가 지금 이 8장에서 나누는 말씀은 우리 삶에서 기준을 잘 잡으라는 이야기죠. 북이스라엘이 첫 번째 기준으로 잡은 것이 뭐냐면 송아지라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여기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금송아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마리아 송아지가 아니라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약 200년 전에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살던 시대에서 약 200년 전에 여로보암 1세,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솔로몬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절기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성전이 남북으로 갈라진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갑니다.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만약에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이 국경을 폐쇄해버리면, 지금 남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폐쇄해버리면 우리 백성들이 걸려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할까, 이런 집착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의 북이스라엘에도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제일 남쪽인 베델과 제일 북쪽인 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 쪽으로 빠지게 만들죠. 그것을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의 송아지라고 말하는데, 그 사마리아의 송아지, 그래서 백성들을 거짓으로 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에서부터 우상에게로 빼앗은 거짓 뉴스. 지금 세상에 얼마나 거짓 뉴스들이 많습니까? 여기 1절 말씀해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호와의 집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집은 아닌데 자기들이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모든 백성들이 거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도 똑같은 거짓말을 3번 반복하면 그 듣는 사람이 믿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는 프로파간다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게 되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계셔야 할 자리가 너무나 많은 물질 사상으로
이걸 우리는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죠.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까? 금송아지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선호하는 물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물질을 섬기게 되고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사람과 교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인간관계에 최우선으로 치는 인본주의적으로 빠져버리게 말죠.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금송아지를 두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물질이 세상 유혹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섬기긴 섬기는데 그 속에는 다른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짓을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이 200여 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잘못했다면 그 다음 왕들이라도 올바로 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는 수많은 왕들이 바뀌는 동안에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왕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남유다 왕국에서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다윗 가문으로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여호사밧 같은, 그 다음에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들이 일어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다.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맨 처음에 사울 왕을 달라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세우는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그 왕의 구속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상관없으니까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한 그 생각에 갸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왕의 홀이 내 가문으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남유다 왕국이죠. 거기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 왕들이 계속적으로 살해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쥐고 왕권을 빼앗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는 이 호세아 때부터 이제 그 뒤에 그러니까 왕은 여로보암 왕이죠. 호세아 선지자고. 근데 그때부터 6번째 왕권이 바뀌면서 마지막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지금부터 한 60여 년이 이제 지나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 60여 년이 지나가는 동안 6번의 왕이 바뀌는데 4번의 왕들이 살해당하고 바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얼마나 왕이 많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게서 나는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왕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와 관계가 있겠냐?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직분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가 세운 직분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 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 때 심판날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넌 누구냐? 내가 넌 모르겠다. 얼마나 그때 가면 당황스러울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삶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이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릇으로 만드셔서 좋은 손님이 오거나 우리가 할 때마다 그 귀하게 내놓는 그런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 집에 있는 모든 그릇 가운데 귀하게 쓰는 금그릇이 있고 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 어떤 그릇이 쓰임받는 그릇일까? 우리 손에 익은 그릇들이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맞는 그릇들이 되어져 있는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매일 반대하고 내 뜻대로 내 삶을 내놓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라에도 법이 있는데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맞는 법이든 아니든 그것이 나라에 정해진 법이라면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법도 교회법이라면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법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내가 무슨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집에 얼마나 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갖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 속에 속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혼자 살기 때문에 왕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에 우리 또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돼요. 지금 미국이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드 4인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의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에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익숙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속마음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서 정결한 모습으로 유지해야 되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한 하나님의 손에 즐기 쓰이지 않는 그릇이 되면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홀로 떨어져서 혼자 날뛰는 나귀처럼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들나귀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수르에 가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애굽에 가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을 쌓긴 쌓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제단을 쌓긴 쌓았지만 오히려 그 제단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범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즐겨받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약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사역하는 때보다 약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꼬집어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꼬집어 내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 애굽의 속박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서 살게 해주었는데 지금 너희가 내가 너희를 건져준 모습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그 기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슬퍼하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살게 해 주시고 거기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놨지만 지금까지 오는 약 7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어떤 모습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기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그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범하리니 그들을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꺼집어내 주셨는데 또 똑같은 삶을 사니까 다시 애굽으로 간다. 이 애굽은 어떤 애굽이냐?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포로 붙잡혀갈 아수르,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못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고난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다시 포로로 생활을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기준임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앞으로도 과거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손에 익숙한 귀한 그릇처럼 하나님의 손에 익숙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항상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억해 봅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에게 관심을 두고 선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익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앞날을 지켜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